친정 식구들이 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주일에 어떻게 효도를 다 잘 하셨는지요? 예, 우리 어버이주일 정말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공경할 만한 어버이님들이 여기 오시지 않으셔서 그게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좀 어른들이 오셔서 꽃돌이 좀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이렇게 정말 먼 걸음을 할 수 있으신 우리 조자의 전사님과 우리 성진이 성우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려갑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옷장에 옷들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그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입습니까? 다 안 입죠. 그 옷들을 다 꺼내어서 오늘은 이걸 입고 내일은 이걸 입고 365일 그 옷을 다 선택해서 입습니까? 잘 그러지 않죠? 또 공부 시간에 몇 시간 공부하죠? 1시간 수업 시간이 한 45분 되나요? 45분 동안의 공부를 다 이렇게 집중해서 합니까? 잘 못할 겁니다. 또는 저 또한 어떤 교회에서 사후 일을 봤을 때 1시간이라면 그 1시간에 전체를 다 몰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했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 더 얘기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앱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앱을 다 사용하십니까? 다 사용 안 하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사용하죠. 이처럼 우리가 그 모든 그 기능이 있고 모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의 100%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이탈리아의 어떠한 그 경제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경제학자가 이름이 파레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땅에 앉아서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개미들이 80%는 그 시간의 80%는 일을 하지 않고 20%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개미들도 이렇게 일개미라고 하잖아요. 일을 계속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일을 20%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일을 하면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논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논리에 또 근거를 주어서 오늘 룻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사사기 말씀을 다뤘거든요. 오늘부터 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또 같이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엇을 선택했고 어디에 집중했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배하던 때다라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그런 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에 섬기는 그 암몬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따라갑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화를 내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또 벌을 주시는, 그것도 벌을 주시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루트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또 이들이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벌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회개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이끌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모압 땅으로 이사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고 3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죽었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주 한참 뒤에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사 갔을 모압 땅에 이사를 갔을 그 초기에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사실 이들은 이때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더라면 이런 엘리멜렉이 죽고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나에게 할당된 재산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렸어요. 누렸지만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정말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채로 굶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처럼 이들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나오미가 나중에는 다시 유대 땅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처럼 그때 왜 돌아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를 했다면은 엘리멜렉도 살아갔을 것이고 이 가정도 아마 자신의 그 가문을 계속 그 부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정도 됐을 때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이 두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두 아들과 그 어미 나오미는 사실은 그 땅을 나왔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그냥 자신들이 살았던 유대 땅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그 땅 그 자체에서 두 아내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압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냥 살겠노라고 하는 어떤 거기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정말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더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여인이라는 것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때에 자신이 살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모압 지방을 돌이켜서 자신이 살았던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너희 어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 또 뿐만 아니라 그 10절에 보시면 10절이 아니죠.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믿었던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와서 그런지 너무 많이 떨립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돌아가기를 강권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그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오미가 말립니다. 지금 내가 결혼해서 다시 아들을 얻어서 너희에게 줄 수도 없고 지금 너희의 남편도 없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는 강권적으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눈물로써 어머니를 붙잡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계속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 중에 오르가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놓고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부쫓았다는 것은 그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는 것, 자석과 자석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부쫓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만큼 이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고 딱 붙잡고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6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풀면은 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룬이라는 뜻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꼭 붙잡고 어머니랑 살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룻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굉장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정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나는 정말 이 모압 땅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아들 둘과 자신의 남편과 함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서 정말 부자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을 모든 것이 다 망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태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는 상태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상태로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도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자신의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고 또 친정 어머니가 믿는 그 신에게로 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춥습니까? 추우면 좀 끌까요?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가 살면서 함께 그 며느리들과 살면서 좋은 신앙관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일지라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다라면 그 신앙을 쫓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 그 신앙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그녀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믿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자신에게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굉장한 그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서야 정말 강권적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강권적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역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같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믿었던 그 신으로 가라. 그 신에게 가라라고 했던 그것을 이제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사실은 18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택이 바로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을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가면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또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리 살펴보면은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러나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훌륭한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살펴보냐면 볼 수 있냐면 나오미의 선택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신만 그 유다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인의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동정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좌절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주께로 나온 것처럼 주께로 주님을 좀 더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좀 설교가 길어지긴 했지만 한 가지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지낸 경기도 광주의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의 차를 주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차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현듯 만나자고 해서 차를 주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했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던 거는 그분이 저에게 차를 주기 위해서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서 어떤 그런 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분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차를 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우리 전도사님 저를 서프라이즈 하면서 한 것처럼 서프라이즈 하면서 저에게 차를 주려고 만나려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굉장한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자신의 문제를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만나서 해결해주고 또 상담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나서 좀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제 교회를 돌아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단이 저한테 막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랑 함께 새벽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뭔가 이 안에 들어온 것 같다. 틈을 타고 들어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욕심, 그 탐욕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제 기도를 방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정말 내 그 탐욕에 그 어울리는 뭔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그냥 휘말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공격에 휘말려서 기도도 되지 않고 또 이 삶이 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런 그 사탄이 주는 공격에 나도 모르게 아주 이렇게 사탄 발림에 이렇게 휘말려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잘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순간 분별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선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룻의 선택과 나오미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살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사탄 발림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일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